명절 잘 새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우리 귀하신 주님 아름다운 성전에 주의 충만한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찾아왔다. 주님 배우러 우리 주님 만나러 왔다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입술로 시인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중대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온 것만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향하여서 내 눈이 전체를 쫙 감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 이러한 심령 상태를 가진 자, 이렇게 나를 사모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라고 주님도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고 귀한 믿음을 찾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사람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그럼 누구인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지금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시간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삶 가운데에서나 이 예배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드렸던 것처럼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낙심도 할 것이 아니고 불안해할 것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나가면서 오직 예수의 아름다운 그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열심히 나와서 몸으로 충성 봉사하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헌금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봉사 충성하는 자도 귀히 여기시지만은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자. 예배가 무엇이냐? 주님과 나와의 만남. 주님의 만남이 있고 내 마음에 고백이 있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시간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9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심령의 아름다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함을 구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눈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의 모든 문제 다 내려놓으시고 근심의 문제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는 오직 내 영혼은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영혼은 주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환경의 모든 문제도 응답받고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심령 가운데 탁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은 내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누가 진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이 시간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예배가 딱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의 공간된 예배는
예배가 죽도록 끝이 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생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늘 똑같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걸음 한 걸음의 길을 내가 주와 동행하며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너는 역시 네 삶도 예배자구나. 그러면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내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으니 네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 그 순간순간에 네가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고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제는 여러분들은 예배의 생활이 교회에서의 끝이 아니라 가정에서 환경에서의 연결되는 아름다운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데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가 있고 가까이 해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 저는 이 땅 가운데 또 살면서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내 영혼이 많이 상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죄를 아버지께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하시겠다. 그리고 그 심령의 중심에 그 마음에 있는 그 죄악을 아버지께 내어놓고 그 마음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뭐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예수 생명으로 구원함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잠시 나그네 길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삶 가운데에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자범죄에 대하여서 성령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를 통회해라, 자복해라, 회개해라 말씀하고 계셔요. 천국에 예수를 몰라서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예수를 알고 있지만은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자가 더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만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룩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 배울 자가 없다. 네 심령이 이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나한테 나와야 돼. 한 주일 동안 지은 너희의 모든 죄를 아버지께 자백해, 통회해.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사모해. 나는 이러한 자를 찾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아름다운 그 회개의 자리 안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늘 회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여러분들과 회개하는 이 주의 종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막 찾는 것,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희가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믿음. 너희가 그 믿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지금도 나를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친히 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소망의 담대함을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영혼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열심히 찾는 자에게 뭐 하시느냐?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찾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의 기도를 가지고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안 되고 좌절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다가올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할까 겁도 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저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믿음으로 품고 저는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로 찾는 거예요. 주님을 기도로 찾아 나가면서 간절히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일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찾고 계실 때 여러분들 주님께 지금 믿음을 가지고 주를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이 땅에는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찾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런 자가 없는가? 누가 지금 나를 찾고 있는가? 누가 지금 기도의 문제를 갖고 나를 찾고 있느냐? 누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고 있느냐? 누가 지금 나를 만나고 싶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나를 찾고 있느냐? 찾고 있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 다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눈에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주님 보고 싶어서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 주님 해결해 달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꼭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배하는 자 찾고 회개하는 자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이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슨 서류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은 이꼬로 헌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은 이꼬로 내 삶의 아름다운 복종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우리들에게 너희가 일을 맡았으면 맡은 자는 너희들에게 충성을 다하여서 일을 하여라. 너희들에게 준 직분에 맞게, 너희들이 들은 달란트에 맞게 주님은 지금 다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죽도록 충성해서 이 땅 가운데 잠시의 나그네 인생, 너희의 육체의 그 일락을 위해서 시간을 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눈에 띄는 자가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근심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를 청구하는 자, 하나님 나 좀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나 좀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달라고 청구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자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예배가 주님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참된 회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회개의 자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를 뜨겁게 찾고 있는 그 중심의 마음이 주님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된 충성된 아름다운 그 모습이 주님 눈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해 보시고 내가 여기에는 성공을 하고 여기에는 실패를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실패한 부분을 보완하셔야죠. 더 열심히 하셔야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열매를 보실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모든 수고를 우리 주님은 상급으로 가지고 오실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날에 주께 열매 보여드리고 상급받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신다 그러셨죠. 그럼 주님이 왜
왜 찾으시는가? 찾으시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데 영혼의 사람을 만들어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사랑하는 예배자를 찾고 회개하는 자를 찾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를 찾고 충성을 다하는 자를 찾는 이유는 온 땅을 두루 자신이 갖고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부르고 난 다음에 야야야 내가 잘못 불렀어. 미안해. 자신의 부름과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한번 봐라. 내 능력이 어떠한지 한번 봐라. 내가 너희를 찾는 이유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 이유는, 회개하는 자를 찾는 이유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찾는 이유는, 열심을 다 충성하는 자를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에게 든 엄청난 이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어떠한 환경 앞에 내 믿음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자기에게 향하는 자, 아버지께 향하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내 말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내 말 한마디에 거센 파도가 잔잔해졌어. 내 말 한마디에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의 믿음이 그를 낫게 했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자니까 너희들도 이 능력을 받아야 할 것이 마땅함이 무엇이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마음껏 받아 쓰라. 마음껏 받아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기적도 나타내고 이사와 표적,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능력 베풀기 위해서 너희를 찾는다. 예배하는 너희를 찾는다. 회개하는 너희를 찾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우리가 찾아야만이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그대로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감정도 주님은 같이 느끼시고 내 환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 슬프면 눈물도, 아프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그 애달픔도 있고 똑같이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너의 환경을 다 보고 있어. 네 환경을 다 내가 지금 귀로 듣고 있어. 네 기도를 다 듣고 있어.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느끼고 있어. 나는 전지한 하나님이야. 아는 하나님이야. 나는 알기 때문에 아는 것만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지하면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네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 능력을 베풀기를 원해.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받지 못함은 너희가 삶 가운데에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 역전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찾는 자의 그 핵심의 멤버 중에 너희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 신령과 진정한 핵심 멤버 중에 너희의 눈이 너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누구일까라고 하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해 봤더니 전심으로 우리가 주를 찾고 있는 그 멤버 안에 우리가 들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가 지금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그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 아름다운 자복하는 그 멤버 안에 내가 들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가 누구인가 보았더니 자신의 의를 드러나고 교만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일을 하지만은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자의 모습 속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이 모습 안에서 너희가 전심을 다하여서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주님 보시기에 딱 아름다운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딱 마주치는 그날에 이제는 너희들의 삶은 내가 능력을 베풀리만 알았어. 너희의 그 아픔도 알았고 슬픔도 알았고 중심도 알았어.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게 능치 못할 일은 없어.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가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저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며 울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저를 창조한 자요, 내 말 한마디면은 저가 다시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그 능력자를 앞에 두고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울고 있느냐? 네 환경을 보고 네가 왜 울고 있지? 환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주님이 지금 그래서 그 울고 있는 그 주위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야, 내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니.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과감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이제부터 눈물의 환경은 역전되리라. 이제부터 슬픔의 환경은 역전되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나사로야 나와라. 너 죽었지? 3일 됐지? 네 몸은 이미 썩어서 물이 나오지. 그러나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 내 말 한마디면은 사망의 어떠한 권세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내 말 속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와야 한다. 주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야. 나와야 한다. 네 모든 문제는 네가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내 살아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네 자신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나는 너의 환경을 향해서 얼마든지 선포한다. 모든 문제는 역전되리라. 모든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것이다. 주님이 선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어찌하여 네 환경을 향해서 네가 눈물을 흘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지?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능력을 믿지 못함이요. 네가 지금 망설이고 나한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네가 지금 내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지금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러한 너의 연약한 믿음인 것이지 내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고 내 구원의 팔이 짧아져서가 아니다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은 다 아신다 그랬죠. 과거의 나의 모습도 지금의 나의 모습도 앞으로 내가 진행되어야 할 내 삶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그 손아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영혼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환경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수많은 모든 문제가 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의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모든 자원을 주님께서 지금 다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지고 있는 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보화도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지혜도 지식도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약한 지식, 우리의 약한 지혜를 가지고 환경을 잘 분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의 거룩한 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순간 오셔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허락하시고 할 수 없는 내 환경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기도를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밝히 역전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을 어디에서 누리십니까? 사람이 편안한 것은 있어요. 편안한 것. 그냥 육신이 좀 쉬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쉬면은 편안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편안한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게는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힘이 들어도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아버지 보시기에 하나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께 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평안은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주 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있는 이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평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있는 이 모든 문제의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보시니까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 모든 평안의 주인공도 주체이신 분도 우리 주님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도 먼저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갖고 계시죠. 평안도 갖고 계시죠. 문제 해결점도 갖고 계시죠. 주님의 그 참된 평안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도 누가 주십니까? 이 마라나타의 신앙도 누가 허락하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열리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나 그 귀가 들리지 아니하는 주님 곧 오심에 대한 준비를 잘하자. 이것도 어디에서? 지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오셔서 분별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있구나.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큰 마라나타의 신앙, 이 산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기도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고, 육신에 필요한 거, 내 가정에 필요한 거, 자녀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지금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이 모든 것들도 다 어디에서 해결점을 찾느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엄청난 일을 우리는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막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는 없지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는 내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 어려움 때문에 영혼이 피폐되고 영혼이 떨어지는 일 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강건한 영혼 허락해달라고, 주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섭리 가운데에 주님의 곧 오심이 임박함을 다 보이시는 것, 내 가족들도 알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회개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39년 동안에 남쪽 유다를 치리한 왕이에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예배 드려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엄청난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왕이에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으면 성령으로 그의 끝을 마쳤어야 하나님 귀한 거룩한 보좌에 올라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릴 터인데,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의 말은 인본주의, 그 다음에 망함으로 끝을 맺게 된 아주 안타까운 왕 중에 하나가 이 아사왕이에요. 이 아사왕은요, 이 에티오피아나 리비아의 연합군들이 들어왔을 때, 아주 엄청난 연합 대군이 들어왔을 때마다 아사왕은 나가서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못 막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심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의 그 이름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뭐 잘못된 나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민족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주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소홀했습니까? 더욱더 예배드리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전심으로 주를 찾았던 사람이 이 아사왕.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나가는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헌신하였더니 주께서 나가는 곳마다 넉넉히 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 그런데 이 아사왕은 말기 때에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그 통치 말기가 되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알게 돼요. 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와 똑같아. 이스라엘 역사는요, 우리 한국 역사와 너무너무 비슷해요.
열두 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형성하였고 남쪽 유다는 2지파가 형성을 했으니까 굉장히 작은 민족이에요. 작은 민족 안에 있는 이 왕이 아사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통치하던 왕이 바사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름도 헷갈려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맡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북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시리아, 그 안에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 왕을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살았던 그가 점점 인본주의, 세상주의, 저 베나닷이 위에서 딱 침공을 하면은 지금 저 북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를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전리품은 다 우리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사이에 든든한 성을 쌓아서 다시는 저들이 이 민족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베나단을 향하여서 조공을 바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기물, 성물을 갖다가 자기 걸 갖다가 드리지 왜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다 갖다 바치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무엇이냐? 베나단, 당신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를 도울 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베나단 왕의 이름을 다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 전쟁이 승리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선견자를 통해서 가서 그 아사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과거에 엄청난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다 이기지 아니하였소. 그런데 지금 당신이 그 하나님을 배신함이 웬 말이요. 이제는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한 전쟁도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끊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다시 네가 돌이켜라.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 예수 앞에 다시 서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선포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 아사 왕은 성령의 음성도 거부하였고 선견자의 말도 거부하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결국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선견자를 갖다가 주의 종을 갖다가 감옥에 갖다 가두고 모든 기회를 다 잊어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 꼭 이긴 것 같아요. 환경은 이겼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이 망하고 결국은 그 민족들이 무슨 엄청난 재앙 가운데에 왕 하나 주님 것을 떠났더니 하나님은 그 전쟁에 손을 떼셨고 전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두 민족밖에 안 되는 연약한 민족이 그래서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거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는 이유를 봤더니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철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아름다운 심령 안에 내 영혼이 다 들어가서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 안에 승리하였고 사랑 안에 승리하였고 그 소망의 인내를 잘 이루어가는 준비된 영혼,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귀한 영혼으로 승리하다가 우리 주님이 나 영접하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 다 예비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들, 믿음 안에 승리했던 성도들아, 사랑으로 이겼던 성도들아, 소망의 인내를 잘 이루어갔던 내 귀한 백성들아,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모두가 다 들으시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모든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마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